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세 번째 단락이죠. 23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부활 논쟁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묵상 전에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짧게 읽어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마태복음 22장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 논쟁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반쪽짜리 대답이 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만이 정경이다, 그것만이 성경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에 언급되지 않는 어떤 교리나 신학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내세와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오경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율법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계대결혼이라는 율법이었죠. 이 계대결혼이라는 거는 오늘 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있는 이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그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시켜서 그 아내가 대를 잇도록 하는 그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밑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계대 결혼으로 동생들이 차례대로 결혼을 했지만 아무도 그 7 형제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이 여자는 그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한 건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대 결혼이라는 거는 이상한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1처 다부제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 부활해가지고 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온전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과 육이 모두 소멸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단 중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 계대 결혼의 율법의 취지는 가장 먼저 홀로 된 과부의 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죽은 남편의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어떤 불명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계대 결혼 율법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의 본래 정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신학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가져온 것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모두가 다 그 여자의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처다부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부활이 없다, 니들 말처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두개인들의 편을 드는 거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반대파,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한쪽만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절반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거다라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 부활 때는요, 지금 현생에서와 같이 결혼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현생같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인간의 삶에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부활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이라는 가치예요. 그리고 그 부활 때는 이들의 주장처럼 지금 모습대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결혼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가치 있는 행위인 결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그 부활 이후에는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기쁨과 그 이상의 즐거움을 부활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갈무리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답변을 마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은 너희의 선조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쌍방에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영원히 지켜지려면 하나님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대상자인 선조들도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들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죽은 뒤에 부활하여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됐고 부활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지 않을 뿐더러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현생의 삶에 집착하는 겁니다. 요즘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 갓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지극히 노력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어떤 실패나 실수나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용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외식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혹은 그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생의 삶에 아예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현생만 딱 살고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막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욜로라고 하죠. 얽매이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두워지고 끝없는 쾌락을 쫓아가고 혹은 수많은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쳐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죠. 그래서 그 부활은요, 우리에게 현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연장선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과 방향과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비루하고 실패의 연속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는 결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유지되고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왜 아까운 시간 뭐할로 참으면서 삽니까? 뭐할로 내가 막 잘해보려고 애씁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으로 했던 결혼도요, 사실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의 지표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부활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 그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부활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 그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을 주실 분에게 관심도 없어지고 서서히 그분과도 멀어져 가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부활의 연장선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결국 들어가게 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그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이렇게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부활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여 천국에서 부활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계획과 행동과 말을 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